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는 주님의 은혜로 초대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과 또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또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금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동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멸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80이 넘으신 노모가 그것을 보시더니 오징어 게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렸을 때 게임을 하는 그 게임들인데 그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1등이 이제 수백억의 상금을 받는 그런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데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어린 시절에 오징어 게임을 한 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때 참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어린 시절의 게임 치고는 좀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부딪혀서 싸워야 됐어요. 오징어
같이 생긴 그 그림을 땅에 그려놓고 그 오징어 머리의 원을 이제 그 공격팀에서 먼저 들어가서 차지해서 만세를 부르면은 이제 이기는 것인데, 그렇기 전에 수비팀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또 안팎에서 방어를 하는데, 이들이 싸울 때는 이제 한 발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단 한 발이 안 되는 경우는 오징어의 그 허리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오징어의 허리를 넘어가면은 자유롭게 돼요. 두 발을 가지고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두 발을 가지고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한 발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이제 좀 과격했던, 그렇지만 재미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었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게임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사는 삶이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물음을 가지고 수 있죠. 그런 물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물음조차도 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너무도 각박한 세상이죠. 아, 이거 불공정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공정한 게임에서 내가 불공정하다고 나만 느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공정, 공정을 따질 것도 없이 거기서 이겨야만 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이 아닌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이런 문제들, 양극화, 이런 불균형의 문제들을 이제 드러낸 것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욥은 오히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들의 용어를 들어서, 너희들이 인과응보를 말하는데 나도 너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욥은 내가 증명해 볼까,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증거를 대자면 너무도 많다. 그렇게 이제 그 증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고, 또 정직한 사람, 정직하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이름 없이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욥이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싸움을 이제 친구들과 싸우기보다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자 하는 이 심정을 욥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이 가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이해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은 이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저도 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이런 연속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삶을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00%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세계라든지 이해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물론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지만 서실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고 또 구더기 같이 그들이 나의 형제라고 한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창대하게 되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또 번영하게 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모든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어마어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그 양보다도 죄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대가는 아주 미미하다. 이 땅에서 받는 대가는. 그리고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이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불공정한 이런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또 반대로 이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지 말이 많구나. 말이 많은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괴로움과 또 고통을 누군가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판단을 자꾸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겪은 그 경험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또 다른 세계가 주어져 있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욥에게 어떤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내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을 때도 있죠. 때로는 좋은 학생도 있고 때로는 사고 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 이 완벽하지 않은 학교에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적응하다가 이 욥은 이제 낙심이 돼버린 겁니다.
예, 적응하다가 이제 낙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직접적으로 그 자식을 때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그 재판장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재판장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지만 하도 귀찮게 구니까 들어줬다. 기도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또 우리 생각과 판단,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그 우리를 가두어 버릴 것 같은 이 강요당하는 그래서 내가 억눌러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기다. 축복의 경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초대이고 또 공평한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초대했지만 아무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신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우상을 섬기던 집을 떠나서 1600km가 되는 알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어. 어떤 사람이 보면 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그것도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걸어서 나귀 타고 갈 수가 있었겠죠.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갔는지. 그 먼 거리를 1600km가 되는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욥의 친구들은 야, 너 보니까 너는 망했네. 뭐가 문제가 있었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망한 거야. 딱 보면 알아. 너는 노력이 부족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이 기준이 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하나님은 초대하기를 원하사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때로는 심어놓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을 하죠.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자꾸 지능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 야,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야? 아니잖아.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너의 죄를 기록해 볼까? 라고 하면은 그 마귀는 우리 죄와 허물을 더 잘 알아요. 약점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죄 없다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죄의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 나는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지도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무슨 한번 바꿔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창조해 주신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신다. 지금은 욥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가는 과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서에는 또 많은 이제 사도들의 편지들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또 견디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의 고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또 잃어버려서 그것을 말할 수도 없는 고통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육신적으로 또는 모든 사회적으로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 강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사 그것이 다시금 한 발 한 발 또 세상으로 나가는 동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일으키는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희들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